사랑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무슨 소리가 들리죠? 우리 주위에 무슨 소리가 들려요? 이시야의 지난 주간이었나요? 지나간 주간이었죠. 아픔의 소리, 제약의 소리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와요. 사학 학교에서 여러분, 교감은 파직되고 그 여선생님은 복무공원 그거 아니죠? 못에 자살을 하고 끊임없는 죽음의 소리, 제약의 소리가 지금 너무나도 많이 들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영혼의 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오늘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허랑방탕하지 않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며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답게 사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허랑방탕하지 않고 땀 흘려 열심히 산 결과가 영혼의 때를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를 몰라서 멸망하는 길로 가는 영혼에게 예수를 믿게 하여 천국의 길로 가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의 때를 바라보는 우리가 관점에서 사람답게 산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수 왜 믿느냐고요? 한번 물어봐요. 시작.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우리는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천국은 누구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정확하게 고백을 하는 사람, 오직 오늘 본문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월은 우리의 여러분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예요.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월을 해소하시면 우리의 육체는 한 줌 흙으로 우리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월을 해소당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월을 주셨기 때문이요, 육신의 때를 주셨으니 이 귀한 날들을 방탕하지 말고 값지게 살아야 한다. 값지게 사는 인생이 뭐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값지게 사는 인생을 우리가 냉수 한 그릇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 생명책에 기록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게 최고의 여러분 값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야 영원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부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뭘까요?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부끄러워해요?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미친다 그래요? 화가 미친다 그래요. 그 이유는 복음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거나 헬라인이거나 여러분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오늘도 우리가 영육간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17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루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느니라. 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복음에는 뭐가 있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면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크게 우리가 두 갈래로 나누어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하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의라고 해석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로운 행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선하신 일을 하나님의 의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의가 뭐라 그랬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요. 이 의라고 해석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요?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흘러 넘쳐요? 오늘 다시 한번 그런 여러분 이 믿음의 의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예수의 생명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 삶이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고난이 더 커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기 때문에 고난이 더 큰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의롭게 살면 이기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미리 그부터 묻고 의롭게 살려야 하지 않고 여러분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두 사람들 안에, 제가 서두에 말씀했던 그 두 사람들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엄청난 이 마귀 역사가 여러분 그들 두 사람을 주관했는 거예요. 한 사람은 교감에서 빠지게 되고 한 사람은 자살까지 했어요. 남편이 결혼한 지 4개월 됐대. 4년 됐대요. 17개월짜리 자녀가 있대요. 근데 자살했어요. 왜 자살을 할까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여러분 실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깥을 보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이런 일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더 일어나요. 공중 근세 잡은 악한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자, 공의로우신 의라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요소가 모두 다 들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이 나타나야 여러분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 내 안에 나타나면 내가 원래 똑똑하고 원래 우월해서가 아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지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뭐라고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물이래요. 오늘 로마서에 우리가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택정했대요. 너는 내 것이라고 불렀대요. 지명했대요. 너는 내 것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8절에 뭐라고 말해요? 2장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전적인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한 자야 돼요. 그런데 오직 그 인이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과 죄와 타협해서 살면 되느냐고요? 안 되지요. 다시 9절은 이렇게 말해요. 횡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오직 우리의 자랑은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니, 목사님이 왜 저렇게 예수를 강조해? 여러분들이 천국 가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빼고 예수 보혈 빼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죠. 이 두 요소가 우리 안에 우리가 다 담겨져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아닙니까?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세 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누가요? 바울이요. 저와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저도 담대하게 여러분 식당이든지 어디 가든지 사람 만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근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어느 곳에 제가 그랬죠. 여러분 똑같은 집사였어요. 사업을 시작했어요. 술자석에 앉아야 돼요. 관공서 공사만 했으니까요. 앉아서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술도 먹지 못하고 담배도 피우지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어요. 그랬는데 성경은 뭐라고요? 우리를 보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해요. 제가 그런 데 갔다 오니까 하나님이 잠을 안 자요. 왜요? 죄악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생활이에요. 첫 번째 제가 뭐라 그랬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화가 미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두 번째,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영원히 살아야 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의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있나요? 생명이 있는 분 아멘. 여러분과 여러분 정확하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런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부딪혀봐요. 세상과 부딪혀야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세상과 타협하고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 쫓아가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예수 믿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렇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이 세 요소를 다 우리가 합하니까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더라고요. 복음은 우리의 영육간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우리의 영육간의 풍성함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은 풍성함을 누가 여러분 사십니까? 그 풍성함이 어떤 능력인지도 모른 채, 어마어마한 여러분 값이 나가는지도 모른 채 살고 있지는 여러분 않느냐고요. 여러분이 구원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복음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사용도 못한 채 궁핍하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고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봐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뭐라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때에 최고의 부여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때에 최고의 부유를 누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죽어서 천국 갈 때나 사용할 수 있는 천국 여러분 티켓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의 여권을 가지고 다녀요? 안 가지고 다녀요? 여권, 비행기 탈 때나 여러분 여권 가지고 가죠?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그런 식으로 여러분 서랍에 넣어놓고, 그리고 천국 갈 때 우리가 꺼내려고 하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우리가 여러분 피폐해지고 죽음 이후로 두려워하며 여러분 살아요. 그러다가 복음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귀한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내면에 마음 깊은 우리가 여러분 서랍에 넣어놓고 천국 갈 때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복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작동되는 능력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같이 봐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피할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교회에 나와서 남이 알고 여러분 맛본 복음을 듣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양만 오르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나도 복음을 맛 좀 보려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우리가 유대인이거나 헬라인이거나 모태신앙이거나 예수님을 영접한 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오늘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5장 5절에서 6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볼래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 노니,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13년 동안 연단을 받아요. 하나님이 쓰세요. 여러분, 바나바가 예루살렘하고 500km가 5가지 50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지금은 교통수단이 발달해 우리가 하루라도 가지만 그때는 500km가 떨어져 있는 몇 날 며칠 걸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평신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요.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가 도착을 해서 바로 다소까지 또 가요. 한 200km가 떨어져요. 다소 가서 누가 있어요? 그때 훈련을 받고 있는 바울을 데리고 가요. 같이 사역을 해요.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역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동족이에요. 가는 곳마다 깡패를 동원하고 그 속에서 어떨 때는 막 여러분 포기를 해요. 고린도에 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또 바울의 복음을 방해해요. 그런데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뭐라고 들려와요? 바울아, 네가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들려주시는 이 성중에 고린도에 타락된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이 땅에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요. 바울이 증거하기 시작해요.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바울이 손수건 코 힘 풀던 손수건이 어떻게 해요? 병자에게 갖다 얹으면 병자가 치료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우리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제한 없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 잠깐 여러분 2시간 눈을 붙였을까요? 정신이 여러분 몇 시간씩 기도 안 하면 내 정신이 얼마나 많이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이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가 3장 13절 3장 2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아니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미쁘심을 패하시겠느냐? 또 22절 볼래요?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별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3절에서 여기에 나오는 미쁘심은 신실하시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오늘 22절에는 여기에 나오는 믿음은 신실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을 우리가 다시 읽으면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하여 오늘 오는 것인데, 이 모든 믿는 자에게 오는 것이라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믿음이라는 한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분 전달이 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달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가 반응하는 태도가 이게 여러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셔야 돼요. 또 창세기 15장에서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며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신실하심을 수용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인간의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신실한 반응이 왜 그런 큰 여러분 의미를 둘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신실함의 결정체인 십자가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믿음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한번 해볼게요. 첫째, 믿음이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문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이면서 살아요? 아니면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숙된 신앙일이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신실함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 단어의 자체가 우리가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신실하고 여러분에게 저에게 신실하는 건 관계에서부터 오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귀를 기울일까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의 관계도 중요해요. 여기 그래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대요. 믿음 있는 자는 들어오라 그래요. 열고 들어오라 그래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야, 천국 문을 활짝에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 찾고 두드리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는 선한 목자니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정확하게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은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관계로 다가오기 원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러분 느끼지 않나요? 누가복음 4장 33절에 34절에 우리 다시 같이 봐요. 시작. 나사로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을 거룩한 자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거룩한 자이니다. 누가 말해요? 지금 누가 말해요? 귀신이 말해요. 귀신이 귀신같이 말해요. 귀신이 여러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이렇게 이 말 하면 저 사람 넘어갈 거야. 근데 기도하고 말씀에 딱 우리가 붙들려 있으면 요거는 뭐 귀신진 있어? 악한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제가 지금도 그분이 사역을 해요. 우리 신학 동기인데요. 제가 그 한 달 예배 드린 날 예배를 갔어요. 전도사 시절이죠. 저를 보고 그래요. 전도사님 하던 모든 일 내려놓아요. 하던 일 모든 거 내려놓아요. 그래요. 제가 돌아서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 사람에서 입술로 우리가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보고 내가 악한 마귀 사탄아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또 며칠이 지났어요. 우리 동기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제가 악한 마귀 사탄아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소리를 했어요. 그분이 예언하는 분이에요. 제가 도로가에서 만나가 인사하는데 그 소리를 하길래 내가 거기서 악한 마귀 사탄아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소리했어요. 제가 그 사람 마치 기도 안 할까요? 기도해요. 영적인 노를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랬어요. 제가 회사를 하는 회사를 빨리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간이 안 되죠. 어떤 게 맞을까 분간이 안 돼요. 근데 귀신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 그분이 제가 큰 교회를 한다는 것도 그분이 알고 예언을 했다 그래요. 저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우리 동기들한테 저 남편이 우리 동기니까 그랬다 그래요. 큰 교회를 한다고, 하나님이 크게 쓴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누가복음 4장 33절에, 근데 저는 내가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개척한다고 하니까 모든 물건을 다 열어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 분과를 이렇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오늘 읽었던 우리가 여러분 누가복음 4장 34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은 거룩한 자이다.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다고 고백하고 있는 주인공이 귀신이죠. 우리를 여러분 분별을 해야 돼요.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아는데요, 그런데 귀신이 우리보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건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은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귀신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해요. 이게 귀신이에요. 귀신 들린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단순히 입에 거품 물고 여러분 둥그는 상태가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는 상태가 귀신 들린 상태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우리가 여러분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나는 돈이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예수님을 외면하는 상태, 귀신 들린 상태요. 믿음은 여러분 지식이 여러분 아닙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아멘. 아멘 해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신명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고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내가 결정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경우가 참 이 말씀을 붙들고 많이 기도한 것 같아요. 내려놓아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건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2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보래요? 하박국 2장 4절 시작.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러분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죄를 이겨야 돼요. 죄와 타협하면 안 돼요. 오직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17절이나 하박국 4장 2절에 바울이 인용하여요. 하박국의 배경은 아시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망하게 됩니다. 지금 하박국의 그 사실을 예언하면서 덧붙이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하는 비참한 속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이 땅이 종말이 와도, 우리는 이 땅이 죄악이 난무해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바울이 사역에는 내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습니까? 안타깝게도 가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여러분 동역자들조차도 바울을 대적하는 경우가 많았죠.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25절 한번 볼래요? 시작.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가한 매를 몇 번이나? 5번이나 맞고, 25절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내며 죽었어요. 숨만 쉬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어디 갔어요? 천국 갔어요. 지옥도 봤어요. 다 보고 갔어요. 내가 천국 가는 게 훨씬 좋다. 그러나 이 땅에 바울이 남겨져 있는 건 뭐 때문에? 사명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 생명, 예수의 그 여러분 정신,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 고린도전서 11장 30절 여기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여러분 실제로 약한 것 자랑하며 살아요? 잘 안 되지요? 잘 안 돼요. 근데 바울은 그랬어요. 바울이 약한 게 뭐가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방송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시작. 나의 이르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바울이 뭐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최고의 명문 가문, 최고의 학벌 다 내려놓고 오직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10절에 뭐라 그러죠? 10절 같이 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여러분 지금 주님의 자녀임을, 집사임을, 장로임을 무엇으로 여러분 나타내고 살고 있어요? 무엇으로 나타내며 살고 있느냐고요? 바울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사람들이 자꾸 옆을 찌르니까 자신이 경험한 여러분 신비로운 체험과 자신이 누렸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우리가 사도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나의 사도되면 체면이고 모르고 살겠다고 도망갔던 초라한 모습, 귀신 들린 이 병, 간, 여러분 이런 것들만 여러분 바울이 자랑하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얘기를 못하고요. 그래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내가 궁핍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른가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 바울이 그런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바울이 가졌던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억울하고 마음 상하지만 그래도 복음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참아내고 있는 여러분 애씀을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이 애씀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분이 여러분 아닙니다. 왜 주님의 우리가 풍요로움이 왜 내게는 나타나지 않는지,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면서도 왜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여러분 살아갑니까? 복음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내 약함을 자랑하고 내 약함을 부끄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여러분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찮은 육신의 욕심을 여러분 이루기 위해서 세월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고도 땀도 모든 노력도 육신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분 의식주 해결도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값지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귀한 날들 당자같이 우리가 방탕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가장 값진 날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순간은 한 번뿐입니다. 이 순간이 가장 우리가 값지게 보내는 자가 영혼의 때에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과 미모는 세월이 흐르면
꺾이고 내세워가요. 오늘 여기 나온 어르신들, 우리 할머니들 보니까 화장도 안 발랐어요. 그런데도 이뻐요. 화장칠 해도 화장도 잘 안 받죠, 이제 할머니. 똑같아요.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빌딩, 재물, 명예, 권세, 우리가 미쳐서 그것이 영원한 줄 착각하고 있지만 육신이 끝나는 여러분 순간에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의 시한적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예수로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세월 속의 시간은 내 영혼의 때를 신령하게 준비하는 기회요 자원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디서든지 영혼의 때를 위해 육신을 알뜰하게 사용하십시오. 그리하면 영혼의 때에 당신의 영혼이 가장 기쁜 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은 영혼을 떼하기를 위한 겁니다. 오직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자고요. 세상은 바뀌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고요. 그럴 때에 영혼의 때에 최고의 부유를 오늘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 믿음의 현주소가 주님 어디입니까? 주님, 다시 하나님이 점검해 봅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저 주일 여러분 땡근하게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갔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뜨겁게 주님 이 시간에 3번 간절히 찾고 뜨겁게 기도하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은 3번 간절히 찾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